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제목이 뭐냐면 아이고 유다야. 아이고 유다야. 먼저 회개의 사전적 의미가 뭘까요? 회개의 사전적 의미. 회개의 사전적 의미는 뉘우칠 회와 고칠 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뜻이 있고, 그냥 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뉘우쳐, 이 말은 스스로 가책을 느끼다, 그런 뜻이 있어요. 스스로 가책을 느끼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만 봐도 회개와 뉘우치다라는 이 두 단어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스스로 뉘우쳐라고 하는 이 3절에 나온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책감에 쌓인 그런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어떤 자기가 행동한 것 때문에 맞닥뜨리게 될 결과에 두려움과 자책, 그 다음에 절망과 죽음을 예견하고 혹은 그런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격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두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뉘우쳤다고 하는 단어가 그런 겁니다. 특별히 이 뉘우쳤다고 하는 이 단어는 회개로 연결이 되든지 또는 아니든지, 그러니까 모든 이 뉘우쳤다고 하는 이 상태가 이거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그 회개의 과정까지 진행이 되든지, 그러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 마음의 뿌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바뀐다. 즉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이 둘 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류페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뭐냐면 슬픔, 뭔가 고통, 그 다음에 한탄하는 것, 뭐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스스로 느끼는 그 뉘우침, 그 뉘우침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 뉘우침이 무엇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회개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유다가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비판이 됩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유다가 비판되기보다는 유다에게 제 모습이 투영되면서 유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하게 유다의 처지가 이해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과 3년을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주님과의 그 관계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의 그 모습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에 갇혀서 괴로웠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유다가 느꼈던 이 괴로움을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다가 느꼈던 이 괴로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유다의 이 괴로움이 그저 나하고는 상관없는 괴로움, 나는 그렇지 않은 괴로움. 에이, 유다 정말 넌 너무했어. 만약에 우리가 유다를 이렇게 그냥 몰아세우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유다가 느꼈던 이 괴로움이 바로 내 속에도 있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유다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 되고 이 유다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다의 괴로움의 실체를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다의 괴로움은 아주 복합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는 자기가 3년 동안 모든 것을 공유했던 스승이자 어떻게 보면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스승을 고작 노예 한 명의 몸값을 받아 팔아넘겼다고 하는 그 자책감으로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립감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돈을 자기가 그런 스승을 팔아넘겼다고 하는 그 자책감 때문에 뒤늦은 후회와 뉘우침 속에서 다시 돈을 돌려주고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하려고 돈을 돌려주러 갔을 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고 말하면서 냉대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뭔가 같이 막 어떤 일을 꾸미고 했어요. 어떤 일들을 벌였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일이 나중에 자기들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어떤 한 사람을 아주 그냥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다도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4절에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원어에 나온 그 말 그대로를 직역하면 그게 뭔데? 우리하고 그게 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 뭔데? 같이 일을 그렇게 벌려서 한쪽에서는 팔고 주고 뭐 돈을 이렇게 했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다를 지금 철저하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왕따 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정말 이 사람들이 한 공모를 한 사람들이고 의리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유다가 와서 그렇게 해서 돈을 다시 돌려줄 때 유다를 다독거려 줬어야 돼요. 그죠? 자기들이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면 그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죄를 범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를 철저하게 배반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네가 당해. 이렇게 자기들은 마치 아닌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는 이처럼 철저하게 지금 고립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스승도 배신하여 스스로의 고립감에 들어갔고 공모자들에게도 버려진 완전히 고립 상태에 지금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보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유다 스스로가 택한 길이었던 것, 그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정 불가능한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정죄되었고 시계바늘은 되돌릴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남은 것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무엇만, 그 결과를 목격하는 그 공포, 힘든 것밖에는 없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걸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역시도 얼마나 스스로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래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의 깊은 경랑 속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거는 이 유다를 보면서 저 역시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였을 겁니다. 유다의 이 괴로움은 한마디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던가? 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 만나본 적 많으실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앉으세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저 역시도 이런 자괴감에 빠져서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어떤 에서 오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운 모습,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자신 스스로가 너무너무 창피하고 막 내 자신이 어떻게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죽고 싶기도 하고 막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냥 인생 될 대로 되라 막 그렇게 해버리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괴로움, 즉 뭐냐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래도 나 정도라면 이 정도는 내가 너끈히 이기고 내가 나 정도라면 이 정도는 뭔가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근데 결과를 보면 너무 참담하거든요. 결과를 보면 너무 암울하거든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내 인생을 수고하며 애쓰며 살았는데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 처참하거든요. 그래서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괴로웠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특별히 제 자신의 모습이 유다에게 투영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비판되기보다는 유다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유다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네? 자기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가. 저 자신도 그렇거든요. 저 자신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만약 유다를 내가 다시 만난다면 유다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었고 그리고 그 똑같은 질문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질문으로 유다를 오늘날 제가 만난다면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유다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가 시선을 돌려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참 유다에게는 생명과 같은 일일 텐데 유다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다. 첫 번째로는 유다야, 너의 죄가 하나님의 자비보다, 즉 용서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는 거죠. 이 질문은 유다가 빠진 그 가장 큰 함정, 즉 교만의 절정을 한번 건드려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조차 용서하실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를 두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에게 내 죄의 크기에 집중하느라, 즉 자기 자신의 죄에 집중하느라 그 유다 뒤에 계셨던 주님의 용서의 그 사랑은 못 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다야, 너의 죄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자비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니? 예.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실패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용서하심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죄 지은 게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죄 지은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더 나와야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고, 예수님이 지으신 그 핏값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내 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내 의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지요. 두 번째로 베드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유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유다야, 왜 베드로에게 가지 않았니? 왜 베드로에게 가보지 않았니? 왜요? 유다는 사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다 무엇을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만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특히 유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그거는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제 생각은 유다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알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어디로 갔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누구에게? 같은 동료들에게 돌아갔던 거예요. 왜? 자기 제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으니까 동명상련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서로 멀뚱멀뚱 쳐다봤겠죠. 처음에는 서로. 그러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야, 너 왜 그랬니? 그러면서 서로가 뭐를 했겠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됐었는데 하고 이렇게 서로 뭔가 교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조금 더 소망을 찾아가는 길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가지를 않았어요. 그냥 여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제자는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룟 유다, 남쪽 지역이에요.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 지역적인 차도 많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유다는 결국 공동체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고립돼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끊임없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내가 결국 은30에 내 스승을 팔아먹는 존재밖에 안 됐나? 그래도 내가 쟤들보다는 저 갈릴리 저 북쪽에서 온 저 어부 출신들 제 무지랭이 저것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나은데, 내가 쟤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나은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스스로 뭐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립감에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유다는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차라리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울고 있던 다른 자기 동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봐라. 함께 그러면서 통곡했더라면. 그래서 혼자 해결하지 말고 내 약함을, 나의 완악함을 공동체 안에서 내어놓고, 그리고 함께 물으면서 함께 울었으면 어땠을까? 그러한 마음에서 왜 베드로에게 가지 않았니? 라고 저는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 공동체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내가 본 예수님, 즉 유다에게 그렇게 하면, 유다야, 네가 본 예수님은 정말 죽음으로 네가 네 죄를 갚기 원하시는 분이셨니?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일하심을,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죄인이 용서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또 가나바다 붙잡힌 여인, 그리고 세리 삭개오, 이 모든 예수님의 행적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늘 심판보다는 무엇을 증거하고 계셨어요? 회복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는데, 유다는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에게 내가 알던 그 예수님이라면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 목매달아 스스로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다시 돌아와 네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발을 씻겨달라고 매어달리는 것이, 그것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묻고 싶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다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어요. 다른 11제자들과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특히 공모자들에게서도 그거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따돌림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뉘우치는 단계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다의 이 고통을 우리가 지금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유다의 비극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찾아온 그 절망, 즉 자기 의에 휩싸여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그 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낭망하고 있을 때, 내 뜻대로 뭔가 일이 진행되지 않고 이런 생각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망하기 시작할 때, 나의 죄를 보아야 됩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열려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느냐?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났습니다. 그냥 끝난 그 상황에서 다시 새롭게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다 아시면서도 지금 뭐하고 계세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품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는 모든 소망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죽으심은 완벽한 절망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고, 모든 것을 희망을 앗아가는 그러한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만약 유다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는 그 자신을 철저하게 정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부활은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잃고 영적 어두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참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에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소식을 바로 우리들을 위한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으면서, 그리고 그 들려지는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넘어짐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는 그 어둠의 자리에서 속히 털고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참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자신은요, 원래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은 원래가 뭐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붙들고 회복합시다. 회복됩시다. 그리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소망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